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맞습니다. 수요일이죠, 그죠? 예, 오늘이 6월 25일 6.25죠. 예, 195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동족 상잔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료 장학 수업 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6.25 수업을 했습니다. 1학년들이 6.25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혹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6.25 때 이제 월남 하셔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하고 같이 잠깐 갔다 온다고 내려왔는데 영영 처자식이랑 이제 헤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분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읽어주는데 애들이 감동을 받대요. 예. 제가 실감나게 읽었나 봐요. 애들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이 살짝 그렁그렁한 애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나이 불문하고 이 민족의 슬픔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75년 지난 지금도 어때요? 세상이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어차피 내일도 힘드니까. 어린 아이들도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한탄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삶이 어떠신가 좀 싶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참 현대인들이 참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것 같다. 네.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받는 피로감도 있는데 참 이 신앙생활까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중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요, 힘내라는 말도 부담이 된대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내라고 하니까 그 말조차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만큼 이 사회가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참 위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구장에 보시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중풍병자와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성도님들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본동네에 이르셨다. 이 본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때 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아마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아무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이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풍병이 뭔지 아십니까? 중풍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 혈류가 막혀가지고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여하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중풍이 들면 계속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오직 혼자서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어? 제가 한번 각색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뭔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거야 하고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몸은 마비가 돼 있어도 귀는 어때요? 열려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중풍병자도 마음 가운데 뭔가 많은 심적인 고통과 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한때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뭐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고기잡이를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열심히 일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사리라 이런 희망을 품고 오늘로 치면 열심히 일도 하고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아서 재미있게 살고 그냥 내 아내랑 같이 그냥 행복하게 늙어가는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이런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불행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족들에게도 어땠을까요? 커다란 짐이요 고민거리이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잖아요. 옛말에도 뭐 3년 병간 후에 효자 없다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 가족들로부터 병 간호를 받을 때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많이 도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에 대한 차도는 보이지 않고 몸은 점점 굳어가고 그렇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 먹어야 되고 또 용변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처리를 했겠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병 걸렸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야 되지. 어쩌면 가족들이 듣는 줄 모르고 수근수근 대면서 아우 저 짐덩어리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다 들으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참 다행스럽게도 아마 그가 아직 몸이 병에 걸리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보러 갑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저분이 그 예수님이시라고? 병도 잘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잘하면 떡도 얻어 먹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그때 당시 뭐 TV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핫 이슈죠.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막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항상 같이 지내던 친한 친구였는데 언젠가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이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 친구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갈 수만 있다면 이 친구는 틀림없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때요? 이게 좀 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가버나움 그 입구부터 한 50m는 줄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을 가버나움이 적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죠?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다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뭘 뽑아야 돼요? 번호표를 뽑아야 됐겠지만 그때 번호표가 어디 있겠어요? 막 새치기도 하고 막 밀지 마세요 하고 난리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친구들이 어때요? 이거 정문으로 들어가기는 틀렸네 이거.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참. 그래서 이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생각 이걸 보면서 이 친구분들 이거 새치기 하셨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근데 진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집이 옆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어서 계단 위로 쭉 올라가면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기아집이나 초가집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평평한 지붕이어서 여기서 곡식도 말리고 해가 지면 여기 올라가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집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들보가 사이로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사이를 뭐로 메꿔놨습니까? 뭐 그냥 딱 보기엔 뭐 대나무 같아 보이시죠? 네, 갈대와 진흙으로 막아서 지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보세요. 이 지붕 뜯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뜯을 수 있겠죠. 오늘날 아파트 같았으면 가능했을까요? 드릴로 두두두두 하면은 바로 민원전화 올라와가지고 경비 아저씨 올라오시겠죠. 지금 아파트 같았으면 불가능한데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뜯고 자기 친구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이 지붕을 뜯으면 그 밑으로 뭐가 떨어질까요? 흙먼지가 많이 떨어지겠죠. 흙먼지도 떨어지고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나고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밑에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신 뭐야? 뭔데 지금 지붕을 뜯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놀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막 말리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을요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요 그냥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지금 그 지붕 뜯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근데 거기도 간단하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그 상황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그 집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포위되어 있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고쳐달라 저기서 고쳐달라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그 틈바귀를 비집고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 막 주인 말리고 줄 매가지고 내리고 줄은 또 어디서 났을까? 그죠? 던질 수는 없잖아. 오이 내려가요. 사람 죽죠. 예. 그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는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자기 친구를 딱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은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마침내 이 중풍병자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이 큰 자에서 그 중풍병자 보고 작은 자라고 했겠느냐? 물론 맞죠. 맞는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얘야 이런 뜻이에요. 얘야 뭔지 아시죠? 얘야 아들아 이 얘기입니다. 아들아 부드럽고 친근한 부르심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여 이게 아니라 얘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으로 쓰러진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너는 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런 시장통 같은 상황에서 친구들이 애쓰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줄 때 주변의 수군거림과 외침의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병자를 갖다가 저는 죄인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다 듣고 있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는 더욱 위축되고 더욱 두렵고 자기가 친구들을 말릴 수만 있으면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도 못해. 그죠?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떨며 주님을 배웠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첫마디.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의 병은 죄와 직접 연결된 일종의 낙인이었습니다. 낙인, 사회적인 낙인.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벌받은 자예요. 당연히 벌받은 자. 그래서 꺼려지는 존재였어요. 그런 자를 아들아, 얘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여기서 주님이 예야 했을 때 그 주님은 30살 초반의 유대인 남자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너도 나의 자녀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불러주는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야가 쓰인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은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가 더 확실해집니다. 제가 지금 위에 여기 적어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자녀가 이 원어입니다. 테크논, 예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죠. 거기서 자녀가 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서 이 아들이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단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호칭으로. 이것을 볼 때 작은 자야, 아이야라고 부르신 것은요,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7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6번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단어죠, 그죠? 불안과 공포와 불확실성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그래서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이냐? 마음 놓고 믿어라.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한국어로 들으면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뜻이 함께 나아갑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바탕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이 안심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 용례를 살펴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한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지휘관들이 사르세오, 이게 헬라어로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안심해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병은 아마도 그의 어떤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지요. 어찌어찌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오긴 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신학적인 또는 어떤 율법적인 해박한 지식과 설명을 막 들이대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자녀야,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안심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막 무슨 인본주의나 심리학에 근거한
뭐 그런 것처럼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얘야 안심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가 마음 가운데 가장 걸려하는 게 뭐예요?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내가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서 걸려있던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 나는 이래야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의 고통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굳이 이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상황 설명드렸죠.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어 터지는 상황입니다. 침상이 사이즈가 작나요? 사람이 누우려면 요만해야 돼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 잠시만요. 저 좀 나가겠습니다. 돌다가 단삼 얼굴에 펑 맞아. 뭐야?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다 놔두고 좀 사람들 빠진 다음에 나중에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침상. 굳이 지금 가져갈 필요 있습니까? 병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걸을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왜 주님이 그 침상을 굳이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침상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감옥이었어요. 감옥. 이 사람이 이 침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병에 걸려서 그가 누워 지낸 날로부터 그는 이 침상 바깥으로는 자기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이다. 이걸 대표하는 물건이 뭐였어요? 이 침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침상을 이제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당당하게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당당하게 내가 이걸 들고.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너를 얽어매던 네 마음과 네 마음을 짓누르던 바로 그것을 네 힘으로 이기고 승리한 표징을 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보여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입원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면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그동안 병져 누워있던 이 사람을 간호하던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이 친구들이 어디 데려간답시고 침상째로 데리고 나간 사람이 침상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죠? 놀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놀라운 이 영혼의 의사이자 그 육신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 펴놓으셨죠? 바로 조금만 지나가면 1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19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번에는 중풍병이 아니라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혈루병은 오늘날은 혈우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피가 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과다출혈로.
이 혈루병을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이게 대단히 많은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관절 내 출혈.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관절을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합병증이라 합니다. 또는 근육 내에 출혈이 됐을 때 그것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주변의 신경을 압박해서 감각 이상이나 마비를 초래하는 대단히 심각한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이 여인이 앓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절 보니까 12해나 됐대요. 12해면 12년이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에 이 병을 12년이나 앓았을 때 이미 이 여인의 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만신창이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저촉이 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을 보면은 유출병 중에서 특히 피를 흘린 병에 대해서는 어떤 규례가 있냐면 그가 앉거나 눕거나 만진 물건, 심지어는 만진 사람까지 뭐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공기 같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앉을 수 없고 어디에도 닿을 수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사회적인 격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마가복음의 동일 본문을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재산을 쓰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험이 없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단절되고 그가 소지한 것까지 다 탕진하고서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로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종교생활도 할 수 없었겠죠. 이게 우리가 성전 보면 여인들의 뜰까지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예 출입이 불가한 상태. 만약에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반 시민들이 그녀를 보았다면 부정한 사람 이렇게 바로 손가락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혼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누구에게 손을 댑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희망으로. 지금 이 여인의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유출병이 발병해버린 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아.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격리가 되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가지고 외톨이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그토록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요?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이 끔찍한 외로움에서 몸부림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고쳐져야 돼. 이게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하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그 애를 썼건만 오히려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은요, 사람들 무리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손에 댔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되게 감동적으로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손 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대에 적어도 뭐로 인정받으셨어요? 랍비로 인정받으셔요. 랍비로, 선생님으로.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의 지위는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율법을 강론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성결한 사람한테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 그러면 이 성결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 사람은 돌 맞습니다. 돌 맞아서 죽어요. 부정한 여인이 스스로 이 겸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거 돌 맞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바리새인, 아주 율법적인 바리새인에 닿았다면 바로 이 율법적인 이 바리새인이 고발해가지고 투석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이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절망과 마지막 이 손짓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부정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손을 댔다 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는 돌 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우리 중풍병자에게 처음에 했던 말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까 중풍병자한테는 아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성도님들,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좀 드렸죠.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요, 따라라고 불린 것이 얼마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년째 병을 앓았습니까? 12년째 앓았어요. 12년째. 뭐 첫 1, 2년 정도는 뭐 왕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넉넉 잡고 최소 10년 동안은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기 부정한 여인이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딸이라고. 이 여인은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손 댔을 때 병은 나았어요. 그죠? 병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기가 한 짓이 발각될까 봐. 왜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잘못해서 이거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라고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었던 부서진 여인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시는 부르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배척받았을지라도 그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딸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날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참 주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부정하고 유출병 피를 철철 흘리는, 그래서 피를 이곳저곳에 묻히고 다니는 저 사람과 다음에는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중풍병자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아들아 따라 불러주시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불릴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배척받고 수군수군대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정하고 죄된 존재로서 정죄받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리어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를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참 좋지 않은 상태, 주님 앞에 나가기 참 깨름직한 그런 상태, 마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온몸에 피를 이곳저곳 묻히고 있는 내 안에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성도를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이후부터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거기서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행선지가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야이로의 이 집으로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셨지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무슨 상황인지도 다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인은 자기 갈 길 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둘러보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아니,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막 서로 밀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니요. 지금 베드로가 저만 해도 한 20번은 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가면서. 근데 주님이 지금 손을 댔다고 한 이 댐은 뭐예요 지금? 이게 부딪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했을 때 이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지금 이렇게 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왜 이렇게 그를 친히 그녀를 부르셨습니까? 그동안 부정한 취급을 당했던 여인. 아마 그 순간에도요,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는요, 피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마르면 까맣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자국들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여인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 되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그가 부정한 가운데서 사회와 격리되었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다름 아닌 누구를 붙들고자 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자 했던 그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그걸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나는 충분해.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친히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라고.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상태이든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언제까지나 아들로 딸로 부를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녀를 불러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22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병만 고침받고 여자가 갔으면은 마음 한켠에 계속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짐이. 그것조차도 완전히 다 해소해 주시고 딸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녀를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심을 심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병자는요, 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왔던 죄책감, 그리고 그가 벗어날 수 없었던 침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들던 그 혈루의 근원, 피가 멈추지 않던 그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깨져버린 이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의 관계를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회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9장을 묵상하면서 두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 중풍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은 1차적으로 주님을 찾는 구도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해석적으로 그런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다 구원받기 전에 뭐였습니까? 다 병자였잖아요. 그죠? 다 병자였어요. 어떤 병이 들어서 있었을까 한번 나름 상상해 보십시오. 다 그 병을 치유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섬기는 길을 가다 보면요, 그 옛날에 걸렸던
병 증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증상이 나올 때가 있어. 신기한 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요, 구원받고 나서도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다혈질이었던 분은요,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 괜찮다가 좀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다혈질기가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울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좀 우울하신 분들, 구원받고 나서 좀 괜찮다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우울증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요. 이게 분명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 증세가. 그래서 우리 분명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 만났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중풍병자 같은 모습이, 이 혈루병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화상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제가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중풍병자형 그리스도인, 신앙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제, 섬김, 관계 다 좀 귀찮고 지쳤어요. 개인주의 신앙을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끔 헌금만 하고 갈란다.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과 죄책감과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풍병자를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혼자서 주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참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풍병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솔직히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지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해줘야 돼요. 누굽니까? 아들. 그죠? 얘야 안심하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들. 그리고 그가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책감 없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회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 예민함이 자신을 고꾸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책감, 자책,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그냥 천국만 갈 거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마비시키고 있을 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손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혈루 근원을 고치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맞죠? 열심히 이 해결책을 찾고 돈을 썼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저런 섬김을 감당해 오다가 모종의 번아웃과 감정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활력을 쏟아내게 만드는, 이게 계속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 근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에게만 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근원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모조리 쏟아져 나가버려서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진되어 버린 불안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혈루 근원이 말라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나를 꽉 부여잡고 있는, 내 피가 철저히 흐르게 만드는 그 근원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뻗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 손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어찌됐든 주님과 해결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거는 주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주님과 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이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혈루병 여인처럼 계속 피를 흘리면서 지쳐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죄와 수치와 소진과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께서 이렇게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향한 손짓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이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아시죠? 들으셨죠? 주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도 안 했습니다. 물론 틈틈이 기도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부모가 자녀의 신음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애들 울음소리가 그런다대요. 헤르츠 이게 사람 귀에 팍 꽂히는 울음소리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대번에 듣고 안다고 하는 거죠. 실제 동물들의 세계에도 보면 그렇죠.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나아가잖아요. 동물과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점처럼 힘있게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참 힘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참 죄송한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나 그냥 주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란다,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기도 빠르게 힘들게 죽겠는데 교회 생활까지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괴로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심하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네,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성도의 삶을 일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시시각각 각종 모략을 사용해서 우리 삶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중풍병자처럼 누워있게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 공격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내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